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모든 삶들을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제가 전도 여행 중에 우리 같은 형제님이 하시는 설교 중에 인용한 영상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 보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넌 정말 내게 필요한 존재야 라고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뒤에서 부는 바람이 되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면 우리도 저 브락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주들을 완주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끝까지 전진합시다. 오랜만에 와서 말 되게 많이 시킨다, 그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재경 목사입니다. 연동 서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단기 선교를 떠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이상성 목사님 부교육자로 계시던 향상교회에서 또 10년간 사역을 했고요. 풀타임 8년차 사역이 된 올해 교회에서 6개월 안식년을 주셔서 열방대학 CDTS 예수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성원 형제님, 또 뒤에 계신 혜진 자매님과 같이 1월 6일부터 12주간 조천에 있는 열방대학 캠퍼스에서 강의 수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서 3주간,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누렇게 뜬 것 같지 않아요? 7kg가 빠졌습니다.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 방글라데시 3주, 태국 1주,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안동 영주에서 1달, 그리고 지난주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이제 팀 마무리를 하고 목요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훈련 기간에 일도 많았어요. 제 아내가 둘째를 이제 임신했는데 이제 출산이 훈련 기간 중에 있었고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또 암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방글라데시 가 있는데 갑자기 소식을 받아서 또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둘째 출산했다고 해서 4일 김포 갔다가 이제 용인 갔다가 다시 제주 온 날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대전 가서 제가 장례를 드린다고. 저희 외갓집이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영적 전쟁이, 저희 할머니가 보살 비슷하신 분이에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이 영적 전쟁, 또 이 숙모님들하고 외숙모님들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가 재산 문제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예배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또 잘 마무리하고 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이번 훈련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요 훈련이었는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이 제게 물으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혹은 내가 잘못하면 늘 혼내시는 무서운 선생님처럼 모시고 살았구나. 다시 말해서 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어떤 그런 존재로 뿌리 깊게 인식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 신앙에 깔려있는 감정적인 기반이 자유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달래려고 일에 몰두하고 방법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마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조상신이 노여워할까봐 그 조상신을 달래려고 제사의 그 방법에 목숨을 걸고 사는 저 사람들처럼 제가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 훈련 기간 중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나는 너의 아빠야. 그리고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참, 목사가 이 단순한 진리 하나 앞에 끼어졌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하게도 훈련 중에 아내가 4년 만에 둘째를 출산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저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시고 운전해 가셨던 게 아니라 옆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응원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최고의 형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저씨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 가족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일에서 정체성을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때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숫자 10과 1000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숫자가 더 큰 숫자일까요? 뭔가 꼼수가 있을까야 해서 이제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1000이 더 크죠. 1000이 더 큰 숫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1000이 1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동그라미를 더해가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이런 동그라미들을 내 인생 뒤에 가져다 붙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아무리 동그라미를 많이 붙여도 앞에 일이 없다면 그 동그라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허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쳐도, 그래서 내 인생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동그라미 숫자가 아무리 많이 붙여져도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내 인생에 일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요, 주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일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해치우고 난 뒤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제가 살았던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친밀해지시고 그분과 깊고 넓게 교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요,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인가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요, 나는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존재론적 질문 앞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동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대신, 사장님 아니고요, 무서운 선생님 아니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원래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오랜만에 와서 길게 해버리고 이러면 저 가고 나서 이상선 목사님 입장 곤란해지실까 봐, 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18절부터만 읽었습니다. 설교하면서 10장 내용 전체를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는 그 사람을 부를 때의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선생님, 어르신, 여사님 이렇게 부를 때는 그 호칭 안에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를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이, 저기요, 거기요,
영혼 없이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존중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리고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와, 하나님이 내 친구래요, 아브라함한테. 또 하나님은 기돈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마이티 워리어. 그냥 겁쟁이였고 비겁했던 그 기돈을 찾아가셔서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너는 은혜를 받을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호칭으로 불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과 19절 보면 나타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불려졌냐면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불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큰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무도트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사람,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석 같은 나의 아들아, 존귀한 나의 아들아. 다니엘은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그런 돌멩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보석같이 빛이 나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축복하게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돌멩이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석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너무 간단한 진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다시요. 10장 1절 시작.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예,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 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 일이란 단어는 말 혹은 말씀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다바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즉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해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가장 대표적인 사건 뭐가 있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도 이방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청년이었죠. 사실 그때 그가 청년이라고 하긴 좀 못한 게 15살 정도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다니엘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세월이 흘러서 그는 약 90세가량의 노인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가 15세 때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갔던 그때나 90세가 된 지금이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연세 90이 다 된 다니엘만 홀로 그를 보고 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일평생 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하고 또 제 아침 기도에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성도에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에게 그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게 식당 이름도 그 이름인데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우리 얼마나 만나길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삭을 내어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 직면하지 않고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자비한 아버지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종말론에 빠진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욱하는 사람이었고 기분파였고 광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지나온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지평이 자랐고요, 그의 그런 믿음이 자랐기에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 없지만 잠깐 찾아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그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지평이 확 열리는데요, 우리는 보통 복 주시는 하나님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에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늘 입가에 힘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냥 그러한 삶을 정면에다 대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면, 그 하나님만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왜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시작점이지만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온옥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그는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전쟁의 전리품, 즉 세상의 전리품에, 세상의 부에, 세상의 돈에 목숨 걸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개인 병사 데리고 가서 자신의 조카 구해내고 그 땅에 또 쳐들어왔던 모든 그 민족, 그돌라오멜 왕, 이 사람들 다 내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전쟁의 승리품을 모두 취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소돔 왕이 늦게 나타나가지고는 야, 너 수고했으니까 돈은 너 해. 대신 포로는 나 줘. 이랬어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돈은 너 해? 포로는 나 줘.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또 복도 주시는구나. 근데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게 아니라 소돔왕 당신이 나를 복 주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돈 받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부자가 그 꼬마의 코 흘린 돈 뺏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곧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재물에 눈멀지 아니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요? 그의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시죠. 1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며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이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살고 있었잖아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뿌리 내리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 사는 것이 낭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방글라데시 가니까요, 27년간 방글라데시 그 열악한 곳에서 살고 계신 분,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의 27년의 삶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왜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날씨가 다른 그곳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방패구는 보호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방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도전, 세상의 유혹, 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그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큰 상급이라 말했는데요, 이 상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사카르라고 해서 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네가 나를 방패 삼고 나와 동행하면 어떤 큰 상급, 어떤 큰 대가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아닙니다. 그것을 다 합치고 세상을 다 합쳐도 능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이죠.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I am who I am. 아침이라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시제예요. 시제. 이 영어의 시제가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과거에 갇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현재형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현재형으로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싸워주고 지금은 단절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미래의 시간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현재형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세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그 단기 선교 기간 중에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몇 명이었냐면 14명이었거든요. 근데 14명 마음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다 생각이 다르고요. 또 이렇게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온 인구가 몇 명입니까? 나중에 60만이에요. 60만. 이걸 어떻게 자기 힘으로 탁월한 리더십으로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현재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방패와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네가 앞에 걸어가 내가 뒤를 받쳐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걸어가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뒤에서 부는 바람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 그냥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그냥 대를 이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고 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전능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어요. 너는 할 수 없어도 내 언약을 믿고 내 앞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고 너의 뒤에서 부는 바람,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태의 문이 닫혔던 아내로부터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1장 33절 한 절만 넘겨보실까요? 21장 33절 거기 보시면 이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3절 시작.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은 그냥 일회용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75세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눈이 영원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또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에 결국엔 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복인지 독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장 33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알고 깨달은 후에 22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거든요. 아들을 바쳐라. 21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지 않았다면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가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아들은 죽어도 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므로 아브라함은 그처럼 수준 높은 신앙,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어드리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마저 내어드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40년에 걸친 신앙의 여정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 역시 그런 삶 살았죠. 15세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그때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다니엘로 좀 돌아가서요. 다니엘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어떻게 좀 힘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역시 이러한 선포를 받은 후에 19절 하반부 말씀 보시면 실제로 그의 영육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살아난 힘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이 강건케 하심은 어떤 자에게 선포될까요? 아무에게나 선포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평안과 하나님의 진짜 강건함은 어떤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그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다시 말씀하옵소서라고 외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인생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자에게, 내 남은 힘, 내 남은 열정, 내 남은 마지막 한 호흡을 모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전히 충성되게 섬기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그대는 보석이며 그대는 존귀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애쓰시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제가 보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에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믿음의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느라 지칠 대로 지친 성도님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애는 쓰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든 부모님들, 제가 지금 요즘 경험하고 있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손해보는 것만 같아서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더욱 하나님의 말씀 밖에 최선을 다하는 나 자신이 되기로,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강건케 하심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바다를 내 앞에 두고서라도,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요, 내 인생의 절망적인 바다를 만날지라도 그 벼랑길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 병들고 지친 육신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향해,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육신을 향해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치시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의 영혼이여
지치고 힘든 나의 영혼이여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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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병든 육신이여 강건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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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과 강건케 하심을 체험하는 말씀의 사람 되셔서 큰 은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도 드릴 때마다 응답을 받는 것은 성도의 특권적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함이 있다면 그것을 기대함 그대로 포장한 채로 그냥 내 마음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함을 기도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쓰러졌던 다니엘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진짜 번역 어렵게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성경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인터넷에 새번역 거룩 홀리 바이블 치시면 여러 가지 번역으로 성경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렇게 인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2,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세일에는 3주를 일컫는 말인데요. 당시 다니엘은 예전 친구들과 그러하였던 것처럼 금식은 아니었지만 전직 총리에게 제공되었던 어떤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스스로 거부한 채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을 가로막던 방해 세력으로 인해 이 다니엘이 매우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 이런 중에 그는 민족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생겼고요. 또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에게 주시는 것일까 알기 위해서 또한 언제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듯 어렵게 번역해놨는데요.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3주, 즉 21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그 13절 말씀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요, 아무튼 이 본문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바사 왕국의 군주, 즉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모두 제하는 데 걸린 시간이 21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기도는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까지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21일을 견디지 못하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라는 기도에 대한 낭망을 유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세력들을 근본적으로 파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뚫어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은총을 받은 자의 기도는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첫날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영적인 과정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내 삶에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과정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핸드폰 번호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전화번호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 전화의 교환원은 성령님이시며 그 전화기의 선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되는 것이 바로 큰 은총 받은 사람의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큰 은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1일을 견뎌야 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21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21일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초조함과 어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성급함과는 상관없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알람에 맞춰 가장 합당한 때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성 목사님 향상교회 설교하실 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내가 원하는 때 응답받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응답받는 때가 가장 좋은 때다. 그때 예전에 기도 강의하실 때 그 강의 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간관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그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시간을 기록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란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1초 1초 가듯이요. 365일 달력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로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을 뜻할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스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자족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는 시간을 볼 때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21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일하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무엇인가 내 안에 꺾여지기를 원하시고 무엇인가 내게 다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21일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듯이 어떤 남다른 부자가 되고 건강을 가지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가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해서 갑자기 승진하게 되고 재산이 증식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입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으로 그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험과 고난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처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시험이 우리 주님보다는 크지 않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 교훈이 뭔지 아세요? 라틴어인데요.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미아. 이게 그 옥스퍼드 도서관, 중앙도서관, 그 보들리안 도서관에 가면 천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주님은 나의 빛이시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책상을 빼고 하늘을 봤더니 우리 학교의 교훈, 그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미아, 주님은 나의 빛이시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그 학생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똑똑하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 하지만 나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내 어두운 지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의 경험, 내 인생의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내 인생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기대들을 기대대로 두지 마시고 그 기대를 기도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간구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이 끊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